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행적을 살펴보면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오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에는 잔뜩 화가 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가식과 모순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돌아가시면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또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수요일에는 예루살렘에 나오지 아니하셨고 이 베다니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으셨는데 오늘 굉장히 대조적인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이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깨뜨려 드린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향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증오와 배신의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감정과 행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태도를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하지만 진짜 올바른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온 동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동기. 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또 다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인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에 보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오했던 사람이 한 부류가 더 있었는데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최고로 추구했던 부와 권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장사치들과 이 부정불패를 통해서 불을 쌓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선포했을 때 자신의 가식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돈줄이 막히게 됨을 보고 그들은 분노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유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었고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섣불리 예수님을 체포했다가는 그들이 밀란을 일으킬 가망성도 있고 또 그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이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지도력을 문제 삼아서 자신들이 파면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이 유월절의 명절이 끝난 후에 예수님을 잡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최고로 추구했던 부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자신이 최고로 생각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가룟 유다가 으뜸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와 권세와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훗날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부와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독립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쓸데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죄인의 몸으로 죽게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 또한 자기의 삶에도 불이익이 끼실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밖에 안 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잡으면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텐데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직접 고발했다 그래서 우리가 체포했다라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백성들도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에 이것을 지금 당장 실행하자라고 결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와 또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가 최고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충족해주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미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 이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 자리에 이 마리아 외에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비록 이 나병 환자라고 불렸지만 이 사람은 과거에 문둥병 나병에 걸렸으나 지금은 치유함을 받은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일반적인 마을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밖에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다? 이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나눴다라는 것은 훗날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나병이 치료되고 또 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몬도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날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지만 이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이 나사로, 그리고 그의 형제와 그의 자녀들이 이 시몬의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원래 자기가 잘하는 그 은사대로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겼고,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재산 1호였던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가져와 그것을 예수님께 깨트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무한한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또 다른 무언가를 새롭게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죄인의 몸으로 정말 십자가에 가는 가룟 유다가 버리기로 작정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최고로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가져와 그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동기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혹시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룟 유다와 같이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한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피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 있을까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이룬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재능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결국은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패망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는 가지지 못한 것도 많고 남들보다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상황이 내 눈앞에 닥쳐 있지만 내 과거를, 내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을,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저에게 딱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대뜸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특별히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어린 아이가 이런 사랑 고백을 하면 심쿵하지 않습니까? 저도 심쿵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물어보니까 아빠가 미니 특공대 장난감 사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미니 특공대 장난감이 뭔지도 모르고 사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빠는 내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아빠는 이 장난감을 나에게 사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도 이런 신앙과 이런 태도를 가져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아들에게 그 미니 특공대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꼭 사줄 겁니다. 제가 이 아들을 봤을 때에 그 아들은 이미 며칠 전에 장난감을 샀고 또 아직 많은 장난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닥친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능력이 되실 분이시고 우리는 그 때와 방법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정말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뭔가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폭적인 헌신으로 이 태도로 나아갔지만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이기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과 8절에 이 마리아의 전폭적인 헌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나사로의 여동생 이 마리아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사랑하던 오라버니, 그 오빠의 그 죽음에서 그 부활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져나와 자기가 아끼던 재산 1호 그 향유를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정도 값어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 하루의 품삯이라고 계산하면 이 300데나리온은 바로 연봉 1년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값비싼 향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손님의 이 땀 냄새를 또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한 방울을 찍어서
그 손님에게 발라주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가족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시신이 부패하여 악취가 나는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한 컵, 두 컵 이렇게 시신에 바르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향유 옥합 전부를 가져와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전폭적인 헌신의 표현이고 무한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이 마리아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생각으로 이 예수님께 나와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나드 향유값이 얼마나 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예수님의 보혈의 값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의 값에 비하면 이 나드 향유값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제가 주님께 더 드려야 되는데 더 드릴 수 없음에 죄송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잘 듣고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엄청난 사역을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예수님에게 그 한 줄기 빛, 하늘의 빛을 비춰드리는 정말 기념비적이고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마리아는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가룟 유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화를 내며 어찌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전부 쏟아부은 것은 낭비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라는 그 가룟 유다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옥합을 깨트릴 때 이 가룟 유다가 땡전 일전 자기 돈을 보태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그것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향유의 예물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이건 낭비야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손가락질하며 책망하는 오류를 이 가룟 유다는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도다, 이것도 핑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는 안중에도 없고 만약에 이 마리아가 이것을 예수님께 깨뜨리지 않고 그것을 환전해서 팔아서 헌금을 들었다면 내가 그 헌금 중에서 조금이라도 슬쩍 가져갈 수 있을 텐데, 훔쳐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돈을 훔칠 기회가 없어졌다는 그것에 이 가룟 유다는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돕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수없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펼쳐서 서로로 돕는 것을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 홀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화하고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제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도움이나 필요한 분이 있나 한번 전화하시고 또 주위를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으로 받은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도울 때에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어루만져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전폭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의 외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씻을 때마다 거울을 보고, 또 제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와, 진짜 잘생겼다, 참 잘생겼네요,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 아내는 이상하게도 잘생긴 사람이 싫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뭐 잘생긴 사람한테 크게 매력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와, 우리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장동건만큼이 아니라 장동건보다 더 잘생겼어, 우리 아들 미남이야, 수차례 수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할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부모님은 이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품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두 아들놈은 잘 모르겠는데 제 딸 공주님을 보면 너무나도 이쁩니다. 김태희만큼 이쁜 게 아니라 김태희보다 더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을 품에 딱 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드는데, 이것이 바로 그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 크고 놀라운 부모의 사랑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몇억 배 큰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전폭적인 헌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끊어버리고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아낌없이 나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달려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헌신으로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본문에 두 명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람이었죠. 한 명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왔지만 정말 그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전폭적인 헌신으로 예수님께 나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가룟 유다는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기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 타락과 멸망의 말로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감동과 성도들에게 감동과 격려와 덕을 끼치는 영광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뻗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정말 이 시대를 밝게 비추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두 명의 인물을 저희들이 바라봤습니다. 정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헌신으로 나오는 이 마리아의 신앙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앞으로 받을 은혜를 저희들이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이기적인 삶,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